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기억 남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 중에 저를 기억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전만 해도 교회 오래 계신 무슨 속장님들 자녀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속회 모임을 오랫동안 하시는 속회 분들이 주로 그 아이들이 저를 알고 제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김새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또 노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게 될 텐데, 저는 이 본문 말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까? 이런 질문에서 추석 연휴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 한 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노래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히나 마톱 우마나임 셰펫 아힘 감 야하드. 노래 같습니까? 별로 노래 같지 않죠. 근데 히브리어로 실제로 하면 이게 라임이 있다는데, 제가 라임을 따라서 몇 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하지만 시편에 있는 이것은 사실 노래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래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랩이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원래 형식이 랩 종류랑 좀 비슷해요. 따라라 따라라 빠, 이렇게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 짧은 말씀에 우리가 연휴를 통해서 하실 여러 말씀도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추석 생각을 해도 이 연휴가 음력이어서 이렇게 날짜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의 변동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떻게 뭘 하느냐를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뉴스를 챙겨서 보는데 이번 추석 때 특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해외에 그렇게 많이 나가신다면서요. 이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다라고도 싶어요. 물론 시간대가 조금 다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번 추석 때는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정들마다 반복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추석 때 송편 만들어 드십니까? 빚어 드세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편을 먹긴 먹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먹다 보니까 맛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즐겨서 먹는, 차라리 꿀떡이 조금 더 익숙한 이런 느낌인 거죠. 송편을 싫어하진 않는데 송편을 먹는데 따로 막 송편을 이렇게 빚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있으면 맛있게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추석이 됐는데 별로 그렇게 송편을 막 찾아서 막 먹거나 이러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몇 개 정도만, 싫어서가 아니라 몇 개 정도만. 자, 마지막 기억 남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방문한다고 송편 재료를 엄청 많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 같이 빚어서 먹자고. 그런데 저희들 가서 뭐 여러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같이 뭐 과일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나올 때에 돼서 저거 빚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송편이라도 추석 때 모여가지고 좀 계속 빚어보자. 그러면 기억이라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본데 그거 놓쳤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추석이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추수 시기도 지금 바뀌고 있어서 지금 추수하는 어떤 작물들도 좀 많이 달라졌죠. 좀 많이 더워져서 이제 대구나 이런 쪽에서 더 이상 사과가 잘 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강원도 쪽에 사과가 정말 많이 잘 난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점점 이제 더위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이제 심어서 거둘 수 있는 작황들도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차이가 뭐냐면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농업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도 농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대에는 이제 한 202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삶에 부모님이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친척이나 이렇게 관련이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느낌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추수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추석과 추수 차이게 뭔가 오히려 이제 연휴 가족들과 함께 쉬는 주간 혹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이런 쪽으로 많이 급변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왜 추석의 의미가 바뀌는 것에 바뀌는구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혹은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함께 드리는 우리가 엄마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아빠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진짜 믿음이 혹은 우리들의 진짜 삶의 모습이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예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전통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 설, 추석 두 번 예배를 드리셨는데 날마다 본문이 같았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그렇게 그거 설교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느낌이 나도록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설날에도 한번 추석에도 한번 그리고 자그마치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복숭아뼈가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코에 침 발라가면서 너무 아파서 1시간 정도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설교시키셔서 제가 목사인데도 엄청 당황스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게 그게 1시간 정도 설, 추석 계속 이렇게 예배 드렸지만 가장 확실하게 남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서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은 생각이 나는 걸 보면 그리고 명절 때만 보면 그 말씀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집안의 참 중요한 전통이었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이번 혹은 지난번부터 했지만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원리들 기준들을 다시 찾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 아까 히브리어로 잠깐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다. 노래처럼 불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같이 불렀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히네 마톱 우만나임 쉐펫 아힘 감야하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부를 노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이게 낯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여기 하는 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만큼 우리에게 낯설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노래야.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해서 부를 수 있어.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노래인 거야. 노래.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도 부를 수 있는 이거 노래야.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어. 노래라는 것은 나 혼자도 부를 수 있지만 이 노래를 함께 알려주고 내가 부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를 수 있어.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달라도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달라도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베이스 알토를 하고 혹은 뭐 테너를 하고 다르게 부르고 똑같은 성부를 부르지 않아도 익숙해지면 빠르게도 천천히도 그리고 함께도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노래이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함께 살아올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노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물어보고 없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어야겠구나, 아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없다면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노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향한 노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금방금방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에, 추석처럼 시간도 있고 이런 날에 다른 여러 일들에 있어서 아 내가 좀 쉬고 싶고 너무 이해가 되고, 아 내가 어딜 가고 싶고 소중한 분들 부모님들 방문하고 싶고 너무 다 좋은 일인데, 근데 그 한켠에, 아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가 이 노래부터 회복해야 한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쁘게 찬양하면 같이 기쁘게 찬양하게 되거든요.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몇 번 나누기도 했는데, 그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이 신안 앞바다 쪽에 증도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을 전도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순교하게 됐어요. 6.25 전쟁 때 내려온 북한 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혹은 섬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할 때 애들한테 알사탕을 그렇게 많이 나눠줬대요. 알사탕. 그러면서 전도했대요. 세우라. 전도했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너 잠깐만 이야기 좀 들어봐.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를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게도 이야기를 해준 값을 받았대요. 그 값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를 부르고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이거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고 설교 값을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싶은데, 노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막 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어. 근데 애들이 이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전해준 이 이야기 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이야기 값을 뭘로 받았냐면 노래로 받았대요. 노래라고. 근데 그 노래도 이 전도사님이 알려줬대요. 그 알려준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노래를 그렇게 알려주고 그걸 따라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애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 예수 사랑하심은 모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부모들까지도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알사탕 얻어먹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 알사탕 얻어먹으려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 중에서 김준곤 목사님, CCC를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님도 나오고, 뭐 여러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건가?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혹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걸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아버지는 이 노래 좋아했어요. 이 노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곡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저희 아버지 18번이었는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저희 아버지가 쨍하고 볕들나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노래 하신 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준비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주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결단이자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네, 히브리어도 읽진 않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사실 앞에 부분을 조금 떼고 읽었어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성전으로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그 앞에 히브리어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그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그 표제를 빼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올라가는 이 노래라고 한 것은 시편에 한 15편 정도 있어요. 성전이 오르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노래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15개의 노래 중에서 14번째 수록곡입니다. 시편에 의하면 14번째 노래인데 그 기원이 아주 독특해요. 그 기원이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안치될 때, 다시 예루살렘, 다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그 삶의 중심에 그들이 예배하는 이 배경은 뭐냐면 언약궤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건 꽤나 긴 시간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제사장 2명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꼭 승리하고 싶었던 이스라엘과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곳에서 갖고 나와요. 그리고 전쟁터로 들고 나갑니다. 근데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블레셋에 빼앗겨간 그 언약궤가 일종의 보물이니까 그들의 보물 창고로 들어갔나 봅니다. 근데 그 창고에는 그들이 믿었던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었어요. 그게 첫날 밤에는 이렇게 마치 절을 하듯이 엎어져 있기도 하고 다시 세워놓으니까 목이랑 팔이랑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 엎드려져서 진짜 경비아치 하기도 되고 그리고 갑자기 전염병이 펴지기도 되고 그런 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이거 혹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저 물건이 우리한테 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 빨리 돌려보내자. 저 다곤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게 예감이 좋지 않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않았던 암소. 그냥 소도 아니고 환우도 아니고 이게 암소 2마리를 젖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소를 끌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권적인 힘으로 베세메스까지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얘는 어디 있었느냐?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하지만 거꾸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몇몇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통치했을 당시 32년 동안 통치했을 때 그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또 사울이 통치했습니다. 40년. 그때도 언약궤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 한 7년 6개월 대략 8년으로 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언약궤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 중요한 얘기인가 싶지만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자체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보고 따라갔거든요.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떠오르고 그러면 다 짐 챙겨.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움직인다 할 때 그 움직이는 게 뭘 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보고 같이 움직였어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면 언약궤와 성막이 제일 먼저 쳐졌어요. 언약궤가 머물고 성막이 그 위에 쳐지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사람들이 다 진을 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언약궤였어요. 근데 80년 동안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고요?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는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으니까 다시 8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거죠. 근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의 삶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근처에서 그냥 예배했어요. 본인들 편한 대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아무리 잘 믿고 있어.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어.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갈 거야. 이런 중요한 중심과 핵심과도 같은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노래의 배경이 80년 동안이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침내 그들의 예루살렘의 중심에 우리로 치면 마침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지,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고 생각해왔던 것에서 진짜 그러냐? 정말로 우리 삶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정말 중심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노래를 통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 오늘 주님께서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여러분, 9월 17일 날 화요일입니다. 추석이에요.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꼭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번 추석 연휴가 재미있고 즐거운 여러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만끽하고 행복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믿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의 중심과 고백이 정말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과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번 추석 연휴가 월차만 잘 빼면 10일 정도를 쉴 수 있다던데, 그렇죠? 10일 정도 쉬시는 분이 실제로 있으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월차 개념이 아니라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쉽지 않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추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날을 세워서 이스라엘 시대에 지켰던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을 떠올리실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지켜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우리 형편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 추석을 맞아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 우리가 형제들 다 같이 모이지, 그래 우리가 엄마도 바빴고 아빠도 바빴는데 그래 모두가 다 노는 날이니까 맨날 야근하고 힘들었던 우리 아빠,
힘든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함께 시간을 낼 수 있고, 엄마 그래 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바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젠 조금 더 다른 시간으로 다른 울림으로 우리랑 함께 해줄 수 있지. 혹은 가족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제사와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으로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중요한 문제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그것이 치열해서 멀어졌다기보다 연휴라는 것 자체랑 추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싹 바뀌어가면서 제사를 믿음으로 인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안 드리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거나, 심지어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안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그렇게 가정의 행사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효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거꾸로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라는 것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우리의 노래에 함께 노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방 예배 드릴 때 신방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정이 어느 순간에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인정의 말, 칭찬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의 아픔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날 것 그대로 표출되는 것 때문에 힘든 그곳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게 전장터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해서 그곳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신방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것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환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방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선배님들은, 형님들은 신방을 자주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우리 가정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훅 그냥 여러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다 덮여지니까 그럴 때마다 예배하면서 돌아왔죠. 근데 추석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당신의 마음과 노래소리가 들려온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바알 제단을 다시 다 쌓았어요. 참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아파서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거든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므낫세는 최장기 우리나라의 영조 대왕처럼 엄청나게 오래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산당 다 무너뜨리고 다 그랬는데 므낫세가 다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어요. 그 아들 아몬 왕도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바람에 그의 아들 아몬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상숭배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 달랐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에 대하여 그가 결단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됐을 때, 성경이 발견됐을 때 그가 그것을 읽도록 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런 시기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가 활동하면서 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어마어마한 죄들이 막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런 여러 일들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회복된 예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노래하고 계신대요. 너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고 계신대요. 전 이것이 너무 와서 닿았습니다.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토브, 이렇게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보시면서 쓰셨던 동일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묘사를 보니까 당신께서 오히려 그 사랑에 기뻐서 노래하고 계시더라. 노래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아가 확장해야 될 믿음이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곳에서 예배하면 너무 좋습니다. 함께 우리와 노래하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택이 그 상가 안에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에서 저희를 우리 분번공부처럼 그냥 칸막이를 쳐놓고 그 안에 저희가 살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방음 같은 게 되지가 않았어요. 예배드리면 방음이라는 것은 일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인데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당시에 독서실을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예배가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뭐 고3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 독서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당시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그러면 또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 공부하는 것밖에 먹을 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있어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위에 인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상가고 저희 밑에는 당구장이었다가 뭐 컴퓨터 게임방도 됐다가 저 옆에는 봉제 공장도 됐다가 인력사무소도 됐다가 뭐 이렇게 바뀌고 교회는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한밤중에 피아노를 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집에서 빌라나 뭐 단독주택도 새벽 1시에 피아노를 친다면 전화 오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는 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새벽 1시에 피아노 친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저 새벽 2시에 피아노를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밤에 깜깜하면 무섭거든요. 혼자 이렇게 있으면. 물론 저쪽에 부모님이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지만 혼자서 우두커니 피아노에 앉아서 잘 치지도 못하는 걸 띵띵띵 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확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서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네. 그래서 한번 멈춰봤어요. 그때 노래가 끝났어. 이상하다. 다시 피아노를 쳐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야? 들어봤죠. 이게 뭐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뭐가 당겨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다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누나가 자다가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다시 멈춰보고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쳐보고 찬양을 해보고 근데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담대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을 향한 노랫소리를 들려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들으시길 부탁드려요.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소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 일상으로 분주하고 지치고 이제는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나온 지도 오래돼서 맹맹하고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의 이 노래소리 때문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 이렇게 하면서 너 참 수고 많았다. 이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참 수고 많았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분주한 일도 많고 우리 남성분들 본인 스스로 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그런 여러 빡빡한 형편에 재정적인 형편과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 그런 여러 운영하는 거나 소통하는 거나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여러 힘든 일이 참 많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시고 너 참 수고 많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근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을 정말 탐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적 침체는 아주 흔한 거예요. 기지대에 따라서 더 힘들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중요하대요. 전 되게 단순한데 제게 너무 힘이 됐어요. 아, 우리가 무뎌질 수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이런 무덤덤함에 괴로워했구나. 뿐만 아니라 내 기질이 내성적이고 내 형편이 지금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정말 자고만 싶고 아무 데도 나가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힘들었던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안아주세요. 수고했다고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진짜 상처가 많았다면 억울한 일이 많았다면 최소한 그건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할 게 아니라 칭찬을 해줘야죠. 잘했다고.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눈 제목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실 때도 같이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제목을 조금 아주 일반적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추석 명절 때마다 했던 것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매년 추석 때마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추석 때마다. 두 번째, 이번 추석 기간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혹은 추석 연휴 이후에 새롭게 힘을 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1년의 삶 중에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은혜와 마음 여러분들을 살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